세상에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헤아리면은 수십만 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책이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죄인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책은 찾아보기 아마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책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만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죄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1124번 나옵니다. 신약에 몇 번 나오느냐? 37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불행한 역사를 보십시오. 그 불행한 역사의 뿌리가 뭘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가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매일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악, 인간의 잔인한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숨겨진 죄악들은 수천억 배가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의로워. 난 착하게 살아. 난 선하게 살아. 누가 당당하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의인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 9장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글귀가 뭔 줄 아세요? 처음. 여러분 9장 1절 봐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이 말씀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다른 데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들으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우려면 뭘 이제 모르는 걸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도 배우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학생들이 딴짓하고 안 들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요?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그걸 알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옳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직장도 직분도 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살까요?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귀로는 들었죠, 귀로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안 새기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안 살까요?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래서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해요. 강 건너면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40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요? 거듭할 신자예요. 2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하고 2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내용은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월 달부터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10년, 20년, 50년, 뭐 70년. 또 우리 어르신들은 80이 넘은 분도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러면 결론은 뭘 것 같아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남자를 보세요. 어둠을 헤매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겠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을 무너뜨리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누가 행할 수 있어요? 들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됐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100% 들어보면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시작이 말씀이 들렸다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 들어요. 오늘 여러분 다 듣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고는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온갖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 것들로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실제로 목회하다 보니까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항상 자기는 또 설교하네, 또 거짓말하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고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믿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들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아요?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그럴까요? 기초 없는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홍수 나잖아요.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살면은 다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야,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자, 베드로는 평생의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과가 달라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 다 던져봤어요.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베드로 입장은 다 씻고 나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 쉬려고.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자, 베드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쉬었다 내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가기 싫은 거예요. 알아요. 오늘 고기 못 잡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돼요. 옆에 어부들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혼자 그걸 끌어올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두 배에 나눠가지고 가득하게 잡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은 사업이 이렇게 넘친다. 복 받는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일까 이게? 베드로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 이야기 할까요?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넘쳐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9장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는 알라.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오늘 너는 알아라 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아요? 앞에서 들으라. 잘 듣고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조직을 잘해가지고 이겨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안 될까요? 1절, 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강대하고 크고 많은 백성이 있어요.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절대 싸워서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맹렬한 불같이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과 6절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공이나 내 정직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주셨대요. 근데 오늘 내용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가서 그 땅을 너희들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고 이걸 알아라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정직함이나 그동안에 쌓은 착하고 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들이 공이라 와서 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앞에 보면은요 15절과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오늘 너희들이 여기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 여기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굴곡이 있잖아요. 오늘도 새신자가 일부에 오셨다가 눈이 파랗게 눈물을 흘려가지고는 새가족실에까지 와서 우시더라고. 이거 왜 울까요?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나와서 보니까 잘못 살은 거죠. 그래서 그 고생을 한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우시더라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알라 그러죠.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공의라고, 너희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오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다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어떤 줄 아느냐 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이만 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너희들이 공의로 와가지고 너희들이 힘으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안 봐요.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몰아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애매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왜 물리치셨냐?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객으로 가서 결국은 노예로 40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고난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러니까 애굽이죠, 바로를 징벌하겠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15장 16절, 오늘 여러분 가셔서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신명기 오늘 내용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고, 4대를, 한 대를 100년으로 본 거예요.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주셨다고요? 400년 넘게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찬 거예요. 그 찼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쳐내시고,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렸지만 그 죄악이 차버린 거예요. 관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이거는 뭐냐 하면 아래서 위까지예요.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나옵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못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딸이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제약이 뭘까요? 아세라 목상, 우상을 조각해서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숭배하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 종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여인들이 와서 이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음행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그 당시, 아세라 목상,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그런 그 상을 보면은요, 엄마의 젖꼭지가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가 풍년을 맞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제약이 거기서 끝나느냐? 다른 나라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듯이 그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훈련을 했지만 그들은 몇백 년을 거기 지나면서 그것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도 전염이 되고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많아요. 가나안 족속에 대항해서 한마디로 그 죄악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 이제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지금 가나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알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의 죄악은 뭐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여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 말씀했죠? 이스라엘을 들으라. 누가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목이 곧은 거죠. 여기 목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은 숫닭의 뱃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래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로 보신다. 뱃슬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뱃슬을 가지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말씀 안 듣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따지기나 하고요. 안 듣습니다. 우리가 뭐 권력을 가져서 뱃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목이 고자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말 하네. 여기 범인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는데도 목이 곧은 거예요. 안 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7절 보면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살죠. 곁길로 가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역하고 살아보세요. 저는 100% 장담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그 결론은. 12절입니다. 애굽에서 인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왜 스스로 썩어질까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세상에 빠져 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요.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 당시는 나무로 돌로 만들어,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우상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 알아. 너희 죄악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고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데 뭔 문제 있냐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고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자기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언제 깨질까요? 말씀이 들어올 때예요. 그럼 딱 자기를 알아요. 잘못 살았구나.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납니다. 이 말은 뭐냐?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들어놓고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면 어떻게 살까요? 100%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 할까요? 이번 국민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영광이에요. 자, 국회의원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짓말, 속이고 가짜 뉴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성공하면 온갖 불법을 다 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왜 파괴돼요? 왜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영광이죠. 그럼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짓말, 속이고 남 죽이고 자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들은 목이 곱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돌려보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계속 오늘 읽으면 나왔어요. 멸하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놈들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롭게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 멸하신다 해놓고 왜 멸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쫓아내시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사람은 어겨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또 하나가 뭘까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끝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증거같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기도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이 우상을 숭배하자 그 우상 만들어 달라니까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9장 22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29절 말씀 보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범죄를 보고 경노하시고 경노하셨다. 거역한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멸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나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백성이 여기서 멸망당하면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형제들, 친구들의 기도예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전도한 분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같은 직장에 있는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다시 오게 해주셨다고. 그분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같이 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꼭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결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보세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라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법이 있을까요? 인간이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힘세고 깡패들만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다스릴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있기 때문이고, 그 법은 우리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세워진 게 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도 잘못하면 벌 내리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를 그냥 두실까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가 인간의 본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뭘까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살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그 보좌는 심판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내오면서 행한 행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행한 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말하면 영상을 딱 틀어 올리는 거예요. 스크린 딱 띄워버리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게라 뛰어나가야 돼요. 그건 뛰어나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펼쳐집니다, 전부 다. 근데 또 하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건 단수로 돼 있어요. 그거는 천국의 출석부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의롭게 살겠습니까? 우리 태생이 죄인인데. 또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아무런 종교 책 다 보세요. 어느 책이든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할 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7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난 의인이야. 난 잘 살아. 나 건강해. 난 예수님 필요 없어. 살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자랑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내가 그분 만났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누굴 위해 살까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용서받고 모두가 영생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 주시면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